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었던 이야기,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성경 안에서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각 복음서마다 그 내용과 강조점이 조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별해 보이기도 하고 유별나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죠?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이요? 갑자기 헷갈리시죠?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게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수도 동일합니다.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그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비교적 비슷한 맥락으로 이 사건을 전하고 있고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또 다른 시선과 흐름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인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한 바리새인의 초청으로부터 출발합니다. 36절 말씀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죠? 네,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 예수님 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예수님 편은 아니었죠.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왠지 오늘은 새가 서쪽에서 뜰 것만 같은 장면이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직접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있으십니다. 왜 가셨을까요? 그들과 논쟁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초대받았으니 식사나 한 끼 좀 때우려고 가셨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던 이유가 있었겠지요. 우선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초청한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걸음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었든지 죄인이든지 누구에게든 필요하다면 찾아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참 감사가 넘치지 않으신가요? 바리새인 왠지 안 갈 것 같으시잖아요. 죄인 왠지 조금 더 주님께서 챙기실 것 같기도 하고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그 자리가 필요하면 가신다 안 가신다?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를 이야기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필요하면 찾아와 주셔요? 안 와주셔요? 와주셔요. 내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공동체도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식사만 하고 나오셨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진 않았을 겁니다. 36절의 말씀의 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마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사건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37절 말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초대받지 못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에 소망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무엇인고 하니 바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는 이야기,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여인에게는 하나의 정보였을까요? 아니면 복된 소식, 즉 복음이었을까요? 분명히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라는 소식은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이 소식이 언제나 가장 먼저 들리는
복된 소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이 소문이 들리면 우리는 주님 만나러 와요, 안 와요?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지요.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복음보다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내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래서 저도 아내의 말을 잘 듣고, 근데 자다가도 떡은 생기진 않지만 아내가 곰국 끓여놓고 어디 멀리 갈까봐 곰국 끓이지 않을 만큼 잘 듣고 조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떤 때는 뉴스를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대되는 소식을 기다리기도 하며 듣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소식을 듣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 또 좋지 않은 소문을 듣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든지 화평이신 그리스도, 사랑이신 그리스도, 평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좋은 이야기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인이 들었던 소식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은 움직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을 알고 그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복음이었거든요. 향유를 담은 향유를 옥합에 담아왔다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의 향유는요, 구하기도 어려웠고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이 향유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없었던 물건이 바로 이 향유였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이것을 가지고 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3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죄 지은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여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칭호가 쉽게 붙었다. 그렇다면 당시에는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 창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안타까운 것은 그 시대의 삶은 너무 고되고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창기로 몰아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그런 창기를 바라보며 죄인, 죄를 지은 여인, 죄를 지은 여자라고 손가락질했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식사의 자리로 와서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은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향유를 곧바로 붓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먼저 예수님의 발을 적시죠?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너무 놀라웠어요. 누가는 이 부분을 참으로 섬세하게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발을 눈물로 적셔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해서였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고마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가슴에 넘쳐 흘러서 저절로 나오는 행위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와서 먼저 향유부터 붓지 않더라고요.
저는 향유 부은 여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가득 부었구나. 그 향기가 가정의 집안에 온통 흘러 넘쳤구나. 이 부분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인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이 무엇이에요? 눈물로 무엇을 했어요? 발을 적셨어요. 이 여인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의 눈물이요, 받아들여졌다라는 안도의 눈물이요, 사랑 앞에 무너진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는 행위 하나 자체로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누군가의 발을 눈물로 적셔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보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당시 유대 문화는 대부분 샌들처럼 열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요. 길에는 먼지와 흙이 가득했고 발은 늘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존엄과 아름다움, 그리고 자존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자리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을 가장 낮추어 최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그러나 여인의 사랑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 발에 입맞추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표현은 한 번의 입맞춤이 아니라 거듭해서 애정이 담긴 입맞춤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발에 입맞추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행동을 하지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숨이 막힐 정도로 거듭해서 입맞춤한 것은 있더라고요. 언제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딸을 볼 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볼에다가 아주 그냥 숨이 막히도록 뽀뽀할 때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최고의 사랑 표현하는 것, 너무 사랑하고 귀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것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와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인 죄인이라는 말과도 맞닿아 있을 겁니다. 늘 죄인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시선에 위축되고 정죄당하면서 살아왔던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녀의 마음 안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한꺼번에 밀려왔을 겁니다. 정죄가 아니라 받아주심, 외면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거절이 아니라 품으심을 느끼는 순간, 그녀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에요.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에게 결코 어색하진 않아요. 왜요? 우리도 사랑받으면 그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사랑받으면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을 마음 가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장면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은 거예요. 조금 뒤에 이름이 나오지만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시몬이 함께 있는 이 식사 자리에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여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이 여인은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식사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불편한 상황인데, 성경은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어떤
여인이라고 부릅니까? 칭호합니까?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이랑은 섞여요, 안 섞여요? 전혀 섞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죄인인 걸 알면 상종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섞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공간 안에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과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예수님,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죄인이었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이었을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이지 않겠습니까? 39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은 무엇이 핵심으로 느껴집니까? 자,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39절을 읽었을 때 바리새인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매우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왜 불편했을까요? 식사의 자리가 방해받아서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일까요? 바리새인이 진짜 불편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곧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바리새인은요, 지금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등장함과 동시에 바리새인은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한 겁니다. 왜요? 자기는 뭐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랑 함께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그의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텐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여인의 행동보다도 여인의 신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물론 여인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가옥 구조상 외부인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었지만, 식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 접촉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을 씻기거나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초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초대받은 사람의 종이거나 초대한 사람의 종이거나 했을 텐데, 여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정결과 부정의 구분, 분리가 너무나도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식사의 자리에 들어왔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 접촉하고 있어요. 시몬의 눈에는 식사 자리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 그리고 자신의 모임이 훼손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기대했을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정죄하시고 이 자리를 정리하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어쩌면 충격적이게도 이 여인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시몬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모르고 있구나.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받아들이구나. 선지자였다라면 다 알 텐데 선지자는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몬이 지금 이것을 말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여인이 정죄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 여인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야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모르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일 리 없다라고 마음속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지금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 쏟는 여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들어오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선지자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이 식사의 자리는 사랑의 초대가 아니라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자리였을 것이고, 그 마음이 고스란히 말씀에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문제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 사람만큼은 혼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죄만큼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숨어 있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죄는 참아줄 만한 죄고 어떤 죄는 반드시 정죄받아야 할 죄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 무엇이 타인으로 죄인이라 규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한가? 혹 바리새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말입니다. 속으로 이야기했던 시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시몬은 겉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역시 선지자는 아니었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마치 겉으로 말한 것처럼 말을 거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죠. 빚을 진 사람 둘이 있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배가 차이 나는 금액이지요. 데나리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그렇다면 500데나리온은 거의 1년 반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지요. 반면에 50데나리온은 어떻습니까? 2달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역시 그렇게 작은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가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요, 이 정도의 빚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노예로 팔 수 있는 위험한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의 금액을 갚지 못했다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갚지 못했으니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두 사람 모두 막다른 상황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둘 다 그 빚을 탕감해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 다 탕감받았으니 둘 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2달치 빚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1년 반치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2달 정도의 빚은 어쩌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1년 반의 빚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무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금액의 차이를 넘어서서 마음의 차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깊이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같은 탕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빛을 졌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 빛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사이에는 이 사랑의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며 이 부분에 시몬과 여인의 대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무엇으로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또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어떻게 했대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같이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한 대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식사자리에 초청받은 손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할 예의들은 전혀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44절부터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무엇인가 특별한 대접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 입맞춤으로 환영하는 것,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 이 모든 것은 당시 사회 문화 속에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환대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집에 모셔다 놓고도 이 기본적인 행위조차 했던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시몬은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모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었던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정말 선지자가 맞는가 확인하고 판단하고 어쩌면 염탐하기 위한 초대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시몬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이에요.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 가운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너무나도 놀라운 선포예요. 지금 여인이 많은 죄가 어떻게 됐대요? 사함받았어요. 그 죄의 무게, 너무나도 무거웠던, 나를 짓눌렀던,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어깨 피며 살지 못했던 그 여인의 죄,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대요? 사함받았대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이 죄 사함받은 이유가 무엇이래요? 그의 무엇이 많대요?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죄 사함을 무엇과 연관시켜요? 믿음과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그 믿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여인의 죄 사함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에 헬라어를 찾아봤거든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아가파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요, 아가페의 의미입니다. 이 사랑은 가볍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내어놓는 사랑, 조건 없이 드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온전히 쏟아내는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죄 용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용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깊었기에
그 사랑을 흘려보낸 그 행동에서, 사랑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도 제대로 환대하지 않았던 시몬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언은 마침내 이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좀 전에 여인이 죄사함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이었어요. 믿음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선 또 무엇을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세요. 권영경 교수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행동, 죄 용서, 믿음은 서로 원인과 결과를 단순히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먼저였는지 사랑이 먼저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 작용하며 용서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을 드러내면, 믿음만 나타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은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드렸을 때 진정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축복이 여인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왔고 그 믿음은 용서의 은혜에서 흘러나왔으며 그 용서는 다시 사랑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진짜 사랑은 용서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이 여인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 친히 그 식사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자칭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그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다닐 때마다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인이라고 정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죄 사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정죄가 가득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믿음을 끄집어내어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부르겠지만 주님은 그녀를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큰 죄의 무게를 탕감받은 사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 사랑은 계산되지 않았고 그 헌신에는 주변의 시선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바리새인의 시선, 그 어떤 정죄도 이 여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보고 간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여인은 탕감받은 은혜를 마음껏 온 마음 가득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인정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창단이 찬양하잖아요. 험한 산도 어때요? 괜찮소. 바다 끝도, 바위 끝, 바다 끝 어떤 거죠? 바다 끝이라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괜찮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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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사랑이면, 주님께 만족하면 되면 나는 어디 있든지
괜찮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눈물이 귀하다, 내 향유가 값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의 행동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났으며 그 사랑은 자신이 탕감받았던 은혜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용서 사랑의 시작이라는 고백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탕감받은 은혜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섞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죄를 먼저 보지 말고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려 들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가득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드러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은혜의 선언을 우리 가운데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그 집, 여인은 그 집에 들어가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녀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그 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쏟아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선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되고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우리도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바리새인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찌찌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죄가 사해진 것은 나를 사랑함이 크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게 있는 향유 옥합하며 주님을 높이시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